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는 이보다 더 비극적인 사건이 있을까 싶은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내 불순종했었던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결국 버리셔서 그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도록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2절 말씀을 보면 사울 왕만 이 전장터에서 전사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울의 주요한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이 왕위를 이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지만 인간적인 감정에서 생각한다면 2절에 언급되고 있는 요나단 그리고 아비나답, 말기수와 같은 이런 아들들이 당연히 사울 왕의 뒤를 이을 가능성이 있는 주요한 왕자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아주 주요한 전사로 이름나게 됐을 때 요나단이 자기의 옷, 허리띠, 칼 이런 것을 다윗에게 주는 내용이 사무엘서에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단순한 옷이나 허리띠나 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칼들이 마치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채색 옷을 입은 것이 다음 때에 뒤를 잇게 되는 족장 후계자로서의 의미이듯이 요나단이 입은 옷과 허리띠와 칼들은 사울의 뒤를 이을 왕자,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개념으로 하면 세자 책봉을 받은 사람들의 복식이었던 겁니다. 그걸 요나단이 입고 있었다. 다윗에게 주기는 했으나 요나단이 그것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사울에게서 요나단이 왕위를 계승해 줄 것을 기대받는 왕자였다는 거죠. 요나단만 죽은 것도 아니고 2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물론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이 있기는 있어서 나중에 아브넬이 그를 옹립하기는 합니다만 이스라엘은 한 전장터 하루에 왕과 주요한 왕자들이 다 죽어버리는 권력의 공백 상태가 벌어지는 아주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얘기이긴 하지만 9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인들은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 왕자들을 죽이고 끝낸 것이 아니라 9절을 보면 사울의 머리를 자르고 그의 갑옷을 벗겨서 블레셋의 5도시에 승리의 전리품으로 그것을 순회해서 돌려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머리를 봐라. 우리가 적군의 왕의 목을 자르러 올 정도로 대승을 거두었다. 심지어 6절 말씀을 거슬러 가서 보시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다. 여러분, 고대의 전투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쪽이 그냥 완전히 다 죽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50% 이상의 한쪽 진영이 전사하게 되는 것은 정말 대사건이 됩니다. 그쯤 되면 이제 우리들이 역사에 기록이 돼 있고 각종 거기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덧붙여져서 아주 전설처럼 얘기가 전해들어오는 우리가 흔히 듣고 또 우리 입에서 회자되는 얘기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한쪽 진영이 50% 정도 죽으면 그렇게 돼요. 대부분의 전쟁은 20-30%가 한쪽 진영이 무너지게 되면 패배를 직감하게 되고 도망하거나 도주하거나 아니면 항복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미 전쟁은 종료됩니다. 30% 죽으면 이미 전세는 기울어서 게임 끝난 거예요. 아직 우리 쪽에 60-70%가 남아있어도 이 전세를 역전시키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지휘관은 남아있는 백성, 남아있는 군사를 살리기 위해서 항복을 선언해야 되는 사태가 되는 거죠. 근데 50%가 정도가 죽었다. 이것은 내가 지금 항복해야 될까 말까를 고민하거나 고려할 틈도 없이
한순간에 허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6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비평적인 성경학자들은 이 6절의 말씀은 과장법이 아니겠는가, 정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전멸했겠는가 라고 보는 이들도 있지만, 한 발짝 물러나서 60% 70%가 전사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이제 당분간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블레셋에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 쪽은 사실 다른 쪽의 영토를 가서 정복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정복하고 정착하고 통치하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걸 블레셋인들은 싫어합니다. 그냥 자기들의 주둔지 근거지만 하나 갖고 있다가 가서 약탈해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온 땅은 왕이 죽었고 왕자들이 죽었고 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전사들은 60, 70% 이상, 어쩌면 서부 이 가나안 지역에, 요단강 서쪽의 가나안 지역에 전 이스라엘의 전사들이 말 그대로 전멸했다 그러면 지금 이곳은 누구라도 함부로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 보면 어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길르앗 야베스 주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들을 통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나눠져 있죠. 요단강 동쪽은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이 땅을 향해 올 때에 루벤 그리고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동쪽 땅을 우리에게 좀 달라 이렇게 얘기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명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출현하기도 전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기억하십니까?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가나안 전역,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땅 전역을 통치하던 시대가 있었죠. 얼마나 혹독하게 착취를 하고 억압을 했는지 기드온이 포도주를 밀을 포도즙 틀에서 타작할 정도였습니다. 자, 밀과 보리는 어디서 타작해야 돼요? 껍질 같은 거 뭐라 그래야 됩니까? 뭐라 그랬죠? 갑자기 전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껍질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잘 날리기 위해서 마당 같은 데서 해야 되죠. 마당 가운데서. 근데 포도즙은 서늘한 데다가 저장을 해서 숙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동굴 입구나 동굴 쪽에 포도주를 만드는 틀, 그 포도즙 틀이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넓은 광장에서 밀과 보리를 타작을 하면 미디안 동방 아말렉 사람들이 이놈들이 먹을 게 아직도 있구나 해서 와서 뺏어갈 터이니까 그거 뺏기지 않으려고 기드온이란 사람, 원래 겁이 많다고 스스로 얘기하죠. 자기는 보리떡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여겼던 사람인데 숨어서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 포도즙 틀에서 타작할 정도였습니다. 그때에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산 골짜기에 숨었든지 아니면 요단강 동쪽으로 도망갔습니다. 지금 11절에 말하고 있는 길르앗 야베스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이 블레셋인들에게 전부 다 전사를 당해서 요단강 서쪽의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초토화됐지만 안전한 곳은 있죠. 어디예요? 요단강 동쪽이에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 그래요? 강 건너 뭐예요? 불구경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 피해 입은 게 별로 없어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요단강 건너서 도망온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말하기를 서쪽에서 지금 블레셋인들과 대전쟁이 벌어져서 우리의 전사들은 대부분 전사에서 죽어버렸고 왕과 왕자들마저도 다 죽었다. 자, 여러분이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라면 요단강 건너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건너가면 죽습니다. 거기 건너가지 않고 요단강 동쪽에 웅크리고만 있으면 요단강 서쪽에 뭘 어찌 됐든지 간에 살 길은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드온 사사 때에도 미디안인들이 요단강 서쪽을 통치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숨어서 지낼 정도였다.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에서 무슨 사단이 벌어지든 간에 요단강만 건너서 요단강 동쪽으로 피신해 있으면 당장
나에게 피해는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의 목을 자르고 나서 그의 몸을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10절을 보십시오.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 이 사울 왕과 왕자들의 시체를 얘기하는데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 그래요. 자, 이런 건 좀 지도를 펴고 보면 좋은데요. 요단강 서쪽에서도 가장 서쪽에 지중해 해안가에 가드, 가사, 아스다롯, 아스글론, 에글론 이렇게 5도시를 블레셋이 점령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가자 지구라 불려지는 곳 있죠. 그 가자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가사라고 하는 도시의 현대적 발음입니다. 거기가 전통적으로 블레셋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벳산 성벽은 그쪽에 아주 가까이에 있는 한 요새 성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을 대륙을 이 동서로 횡단을 해서 블레셋 접경까지 거의 가까이 가야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증대되죠? 위험이 증대됩니다. 블레셋인들에게 발견되면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점점 증대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팔레스타인 땅을 동서를 횡단을 해서 블레셋의 주둔지인 가장 그 주력이 살고 있는 그 바로 코앞인 벳산 성벽까지 가야만 사울 왕의 시신을 성벽에서 거두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12절에 뭐라 그래요?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요단강 동쪽 야베스로 돌아왔다. 세상에 이런 특공대가 없죠. 미국 해병대가 내 전우들이 전 세계 어디에서 전사하든지 반드시 전우의 시체를 적진해 두지 않는다. 그 구호로 유명하죠. 실제로 100% 그게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시신을 늘 수습해 올 정도로 미 해병대가 우세하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동료 아군의 시체를 두고 떠날 때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지금도 아군, 미국 군인의 전사자가 어디에라도 있으면 아무리 세월이 흘렀을지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서라도 그 시신을 다시 운구해다가 가족의 품에 되돌려주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우리나라도 거기에 본을 따라서 유해 발굴도 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왜 이럴까요?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다시 모셔오면 누가 상주죠? 과연 지금 12절을 보니까 성공하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목숨 건 행동인가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완전히 이스라엘 군세는 다 전멸해버렸고 블레셋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되고 있는 가나안 땅 서쪽을 그대로 횡단해서 적진 깊숙이 쑥 들어가서 성벽에 매달려 있는 시신들을 끌어내려서 그거를 운구해 와야 되잖아요. 물건처럼 어깨에 짊어지고 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와 같은 관의 문화가 이스라엘은 없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망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면서 요단강 동쪽으로 다시 모시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냐고요. 아무도 그 일을 방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일을 하라 그래도 이건 정말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일인데 발각되는 순간 죽습니다. 도와줄 동료가 없습니다. 요단강 서쪽에 이스라엘 군대는 전멸당했습니다. 오직 블레셋 군대밖에 없는데 이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목숨 걸고 이 일을 하냐고요. 이렇게 해서 사울 왕과 왕자들의 시체를 장례 치러주면 도대체 누가 상주냐고요. 이스라엘은 지금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잘했다, 우리의 왕을 너희들이 잘 모셨다, 상줄 사람이 없어요. 왕과 왕자들이 죽었으니 당장은 왕이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제 누가 왕이 될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누가 왕이 되죠? 다윗이 왕이 될 겁니다. 다윗을 그동안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십 년간 전 국토에다가 다윗을 도와주는 자도 죽인다. 제사장들까지 다 죽였잖아요. 다윗에게 칼 하나 제공해줬다는 이유만으로. 오죽하면 그일라라고 하는 도시는 블레셋들에게 침략을 당해서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구출해줬는데
사울 왕에게 다윗 여기 있으니까 와서 잡아가십시오 고발했잖아요. 그럴 정도로 다윗을 사울이 괴롭혔다는 걸 이스라엘인들하면 다 알아요. 이제 다윗이 곧 왕이 될 거라는 건 누가 봐도 명백해요. 근데 사울 왕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줬다고요? 너희는 다 사울을 좋아하는구나. 다윗이 왕 위에 오르고 나면 보복당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2장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장 4절, 5절, 6절, 7절까지 사무엘하 2장 4절에서 7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게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이유입니다. 나를 수십 년 동안 죽이려고 괴롭혔던 사울, 그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도와준 죽음 이후의 장례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울을 도와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괘씸해요, 안 해요? 나를 괴롭힌 사울을 너희들이 장례를 치러줬다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6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너희 칭찬한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너희들 정말 잘했다. 우리의 왕 사울 왕과 그의 왕자들을 장례를 치러준 너희들의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고 나도 너희를 칭찬한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결초보은이죠. 근데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일을 했는가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이게 다윗에게 또 어떻게 좋게 작용하는지 아십니까? 먼 세월이 흐른 후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다윗 왕이 어디로 도망가야만 했을까요? 헤브론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까요. 압살롬이 반역을 꾀할 때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다윗 왕의 아주 유력한 왕자인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릴 테니까 같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또 예배 드린 후에 식사도 같이 하시죠. 자, 유력한 왕자가 초대하면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이스라엘에 이름께나 있다 하는 사람들은 200명이 다 모였대요. 근데 그 사람들 모르고 갔어요. 거기서 압살롬이 내가 이제 왕임을 선포하노라. 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에서 충성을 맹세하든지 안 그러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문 모르고 왔던 200명이 어떻게 해요? 나도 압살롬 당신에게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속아서 왔는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 길이 없죠.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퍼집니다.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됐는데 누구도 갔대더라 200명이 갔대더라. 우리 이스라엘 안에 나름대로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다 헤브론 가 있대더라. 어이구, 그럼 다윗 왕은 이제 끝났네. 내가 압살롬 편 서지 않으면 나도 죽겠구나. 요단강 서쪽에 이제 다윗 왕의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 왕 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요단강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세 집안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압살롬에게 쫓겨오는 다윗 왕을 영접하고 그의 600명 되는 용사들의 먹을거리를 무제한으로 제공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원수를 은혜로 갚으면 그 은혜는 또다시 나에게 은혜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될 때 사건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왕 뽑아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진노하셨다가 하도 원하니 그렇다면 왕을 뽑아주마. 뽑았더니 누구예요? 이스라엘에서 인구 숫자도 제일 적어요. 사사기 마지막에 내전이 벌어져서 베냐민 지파는 600명 남고 다 죽은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실제로도 인구 숫자도 제일 적은 지파가 베냐민이에요. 조상들의 형제 서열로도 제일 꼴찌 서열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란 사람이 왕이 됐다. 근데 사사기를 잘 보시면요, 그 베냐민 지파가 600명만 남고 죽게 되는 이스라엘의 내전이 벌어지게 됐던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나쁜 일을 한 도시가 기스예요. 바로 사울의 고향. 사울 집안이 그 일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사울의 고향, 그 도시가 바로 문제가 돼서 이스라엘의 내전이 벌어졌어요. 누가 왕이 뽑혔다든 베냐민 지파라던데, 베냐민 어느 도시 사람이라든 기스 사람이라던데, 야이씨 기스 사람이 왕이 되면 어떡하나, 사울이란 사람이 왕이 됐다던데. 이래서 아무도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거든요. 왕을 세워달라는 걸 하나님께 쫄라내서 승낙만 받으면 내가 왕 되겠거니, 이래서 전부 다 왕 뽑아달라 했는데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엉뚱한 사울이 왕이 되니 전부 다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울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났지만 묵묵히 침묵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단강 동쪽에 암몬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쳐들어왔대요. 그래서 요단강 동쪽, 바로 이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죠. 니들 뭐 원하나? 돈 원하면 우리가 돈 주고, 하여튼 원하는 거 뭐든지 다 줄 테니까 제발 우리 마을 도시 불살르고 죽이지 말고 너희들 원하는 거 얘기하면 줄 테니까 돌아가라. 암몬 족속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모두의 일단 오른쪽 눈을 뽑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뭘 원하는지를 얘기해 주마. 자, 이건 뭐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군인들 전부 다, 장정들이 전부 다 한 줄로 서야 돼요? 오른쪽 눈 빼라고요? 그러면 과연 암몬인들이 오른쪽 눈만 빼고 말까요? 그건 다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한테 원하는 거 없고 난 너희들 전멸시키고 싶다. 이게 암몬 족속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길라 야베스 요단강 동쪽 사람들이 큰일 났죠. 와,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요단강 서쪽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 전령을 보냅니다. 암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 우리가 7일만 시간을 달라고 했다. 7일 동안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모르지만 만약 그게 없다면 우리는 이들 앞에 오른쪽 눈 빼라고 줄 서서 나갈 수밖에 없다. 자, 이 얘기가 전해지자 이 사울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져서 밭에서 소를 갈고 있다가 소 2마리를 12조각으로 찢어서 각 지파 영역으로 보냅니다. 왕으로 선출된 나 사울이 전쟁에 나갈 터이니까 내 말을 듣고 전사를 보내지 않으면, 군대 소집령에 응하지 않으면 전부 다 이 소처럼 찢어주겠다. 뭐 그렇게 무서운 협박도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잘 보시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이스라엘의 전역에 임해서 30만 명이 사울의 명령에 호응해서 모였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서의 임무로 요단강을 건너 30만 명을 끌고 가서 암몬 족속을 격퇴합니다. 이게 지금 길라 야벳의 사람들이 오늘 은혜를 갚는 이유예요. 모두 다 사울 왕은 형편없다. 사울 왕은 하나님 버림받았다.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던 나쁜 사람이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해도 길라 야벳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었기 때문에 오늘 길라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에게 칭찬받지 못할 줄로 여겼죠. 아까 우리 말씀 읽었듯이 결국 칭찬은 받았지만 칭찬받을 걸 기대해서 한 게 아닙니다. 사울왕의 시신을 장례 치러주면 사울왕의 후손이 상 줄 거라고 기대해서도 아닙니다. 이 일은 누구라도 칭찬하고 박수 쳐줄 일이라고 여겨져서 한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도 목숨을 걸어야만 했고 엄청난 힘듦과 어려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이 일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핍박과 박해를 받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지만 이들은 오직 받았던 은혜에 대한 보답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기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해주고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최초의 선교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기 전에 학문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했지만 성경이 번역되어져서 한글로 번역되어지는 일이 일어났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지난 19세기 말로부터 해서 20세기까지 약 100년 그 이 안쪽에 어떻게 기독교가 전무했던 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의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숫자로서는 어쨌든 숫자로는 미국 다음으로, 그러나 전 국민의 인구 대비로 한다면 미국을 제칩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우리의 선교사님의 숫자를 미국 선교사님의 숫자를 따라갈 수는 없으나 인구를 대비로 비율을 따져보면 사람 몇 명당 선교사 몇 명의 그 비율은 우리나라가 더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기독교가 없던 나라가 불과 100년도 안 된 사이에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보낼 수 있는가? 한국에만 유독스럽게 시행됐던 선교 전략이 있었습니다. 네비우스 선교 전략이라고, 자립, 자치, 자전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들으면 스스로 전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가 세우고, 그리고 우리들이 스스로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통치하고 장로님들을 세워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있게 하는 자립, 자치, 자전, 이 세 가지 삼자 정책이라고 불리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이 땅에 시행됐기 때문에 누가 도와줘서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음을 알게 된 우리 선조들이 스스로의 삶에 물질을 내고 삶을 헌신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 번역된 성경을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면 가치없이 여기기 때문에 전혀 헐값, 계란 하나라도 내놓으면 준다 해서 성경을 판매했다. 그래서 일명 권서인이라고 불렸죠. 그래서 성경을 보급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읽을 줄을 모르니 글자를 깨우쳐서 문맹도 깨우치고,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어 놓으셨을지라도 쌍놈의 글, 여인들의 글 하면서 양반들 읽지 않아서 거의 별 가치도 없게 그렇게 수백 년 흘러왔던 한글을 모든 이들에게 가르쳐서 지금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문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이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것, 우리 한국 기독교가 자립, 자치, 자전한 일이었다 한 말입니다. 그 100년 사이에 기적적인 기독교의 역사를 한국이 이루었어요. 그러나 여기에 선교사님들의 도움이 여전히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와서 별과 많은 사역해보지 못하고 목숨 잃은 선교사님들의 수가 부지기수입니다. 수를 일일이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와서 이 땅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이 땅을 계몽하고 이 땅에 신문물을 전파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를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들 선교사님들에게 진 빚은 앞으로 이 민족이 더 많은 선교사님을 보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선교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도 이 은혜에 다 보답했다고는 감히 말하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선교지에 우물도 파주고 예배당도 지어주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비판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들 스스로가 우리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자립의 정신을 일깨워줘야 되지, 우리가 다 예배당을 다 지어줘 버리면 그들은 그 예배당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끝내 그 예배당을 다른 용도로 써버리게 되거나, 지금 유럽이 그러하듯이요, 예배당이 카페로 바뀌게 되고 예배당이 술집으로 바뀌게 되고 예배당이 쇼핑몰로 바뀌게 되는 일들이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 예배당 우리가 지어줘 봐야 가치가 없게 될 것이다. 우물 같은 것은 파줘 봐야 그 우물의 가치가 뭔지, 누가 그 우물을 파줬는지 그들은 목마름이 해갈되고 나면 그걸 잊어버리게 말 것이다. 그런 도움은 해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못할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요? 그걸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었으면 선교사님들이 그 현장을 보면서 교회 지어줘야 되겠다, 우물 파줘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지 않았겠죠. 도저히 지금 이들은 이것조차도 해낼 능력이 안 되니 이것부터 우리가 해줘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고민은 남아요.
그들 스스로가 최소한 예를 들어 예배당 하나를 짓는데 1억이 든다면 자기들이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이라도 우리가 모으긴 했으나 도저히 나머지 액을 우리가 채울 수가 없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우리가 도와주는 것과 1억이 들어가는데 10원 한 장 마련해 놓지 않고 그저 팔짱 끼고 뒷짐지고 서가지고 누가 예배당 안 지어주나, 예배당 지어주면 우리가 예배 잘 드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할 때에 도와주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느냐. 지금 선교 현장의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주일하고 오늘 주보에 선교 소식란을 유심히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17차 단기 선교지가 결정이 되어져서 오늘 당회에 보고가 되어져서 당회에서 추인을 했습니다. 여러 나라들을 검토했다는 보고를 제가 들었고, 그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가서 사역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되는가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몇 날을 놓고 토론을 하신 가운데 1번으로 결정이 되어졌다는 보고를 제가 담당 전도사님에게 듣고, 또 오늘 당회에서 선교위원장님과 또 그동안 선교를 늘 힘쓰셨던 장로님, 또 청년부 고문 장로님들의 통해서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다 성명을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선교 편지를 보면, 여러분, 제가 특정 어느 선교사님을 편애하는 건 아닙니다. 12일 날, 지난 6월 12일이죠. 그래서 22일까지 한 열흘 조금 더 남짓, 이제 17차 단기 선교지로 결정된 이도현 선교사님이 귀국을 했었습니다. 그 이제 선교 소식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과 연결이 있어서 17차 단기 선교지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거와는 무관하게 결정이 되어졌고, 우리 교육자들이 제가 좀 서로 의논하고 하기는, 오늘 당회에서 장로님들께서 그 선교위원회와 또 선교팀들이 늘 하던 대로 그들이 이번에 단기 선교는 여기로 가겠습니다 하면 거의 그대로 추인을 해 주셨으니까 결정이 된다고 보고, 오늘 이 저녁에는 17차 단기 선교를 일본으로 갈 터이니 우리 성도님들 많이 동참하시고 지원해 달라는 그런 선교를 담당하는 우리 교육자에게 하도록 제가 이미 좀 말씀을 드려놨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그 이도현 선교사님께서 이제 귀국을 하셔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저를 만나러 오겠다 하셨는데, 선교사님들이 기도 제목이 있어서 만나러 오시겠다 하면 얘기는 거의 뻔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선교사님이 직접 말씀을 전하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게 지금 일정이 너무 바쁘니까 주일을 2번 이상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이라고는 18일 주일 하루가 끼어 있을 뿐인데, 그날 저녁은 여러분 이미 지나왔으니까요. 우리 기아대책 선교 예배를 드리기로 벌써 수개월 전부터 내정이 되어져 있는 터라서 그걸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1일 날 저를 만나러 오셨기 때문에 조금 기간을 하루 이틀만 더 연장을 해서 토요일 날 22일 날 출국하셨거든요. 23일 주일 저녁에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께 좀 기도 제목과 선교 소식을 좀 나누고 가시면 좋지 않겠는가.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셔야 성도님들께 설득력이 있지요. 근데 지금 도저히 그럴 만한 형편이 못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나라로 지금 귀국해 올 그런 상황은 아닌데, 선교 내용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선교사님은 지금 선교사님을 구해야 돼요. 그건 여기서 일본에서 편지 띄워서 선교사 하실 분 찾습니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그 선교사로 들어와서 맡아줄 분들을 일종의 면접 삼아 만나러 다니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신 거예요. 부산, 대구, 경산, 우리 문경, 인천, 광주, 부산, 그쪽 하여튼 등등 제가 들은 것만 전국의 주요한 도시들을 그 열흘 동안에 순회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 2분 정도의 가능성을 두고 있다 그래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이도현 선교사님, 그래서 대신 제게 좀 전해달라고 해서 오늘 전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다른 선교사님 얘기는 직접 안 해주고 왜 이도현 선교사님 얘기만 대신 해주는가. 형편이 이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러면 제가 성도님들께 기도 제목을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도현 선교사님과 오은주 선교사님은 일본에 있는 이치가와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근데 거기로부터 우리나라의 서울과 부산 정도 한 4시간 가야 되는 거리죠.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기후현 나카후라입니까? 지난주 주보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꼼꼼히 보세요. 거기가 고향인 다나카상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세요. 50대 중반에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다리를 절고 있는 여인입니다.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고, 이분도 장성해서 어른이 된 후에 싱가포르에서 우연히 그리스도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답니다. 남편이 공직에 있어서 몇 년 단위로는 전국을 좀 이사를 다녀야 되는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치가와 지금 이도현 선교사님의 사역하시는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 했던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이곳에 머물러 있지도 못할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마 일본의 의술이 좀 좋아서 이 소아마비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수술이 있는가 보죠. 근데 한 가지 한계점은 수술을 하고 나면 20년밖에 그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루다가 최근에 그 수술을 하신 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의 가정에 최근에 벌어진 일들이, 몇 년 전에는 아버지께서, 제가 지금 모든 게 다 정확지 않습니다. 선교사님께 짧은 시간 안에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최근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거기가 바로 기후현이에요. 이치가와에서 한 4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 아마 부모님께서 공장을 운영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공장의 직원이었던 분, 그곳이 약간의 집성촌, 우리나라로 말하면 집성촌 가까운 약 25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라서 그곳에 이 다나카상이 복음을 많이 전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셔서 그 부모님이 사시던 그 공장 부지, 집이 유산으로 이 다나카상에게 상속이 되어져서 한화로 약 4억 원 정도 가치가 있는 곳인데, 자기는 남편이 그래도 벌이는 어느 정도 하니 먹고 살기 어려움이 없는지라 자기 고향에 부모님이 사시던 그곳에 교회가 생겨지기를 원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전액 다 헌금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 거리가 4시간 거리가 되니까 이치가와 교회에서 이 교회를 돌보거나 관리를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첫째는 이 나카후라 기후현에 있는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이곳에 선교사님으로 들어와서 사역을 해주실 분, 그리고 이분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실 분. 요거는 이제 이쪽에 들어오실 선교사님이 결정이 되면 사실은 이분이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될 거니까 그건 3차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이것을 이제 상속을 하게 되면 이제 소속을, 이 다나카상이 상속을 받았다가 교회로 옮기게 되는 법적인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장과 일반 가정 주택이었던 곳이니까 예배당과 선교사님의 사택으로 개조를 하려면 최소한의 비용이 들겠죠. 이제 그 비용이 한 3천만 원 정도가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법적인 데 금액이 많이 든대요.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고. 근데 이 일본 사람들은 부부간에도 네 돈 내 돈 따로 한다네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이것을 그 상속을 받든지 아니면 상속을 포기하든지 교회로 기부를 하든지 양당 간의 결정을 안 내리면 이 다나카상에게 세금이 계속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본인이 몸에 장애가 있으니 본인이 벌이를 해서 남편에게 가게에 도움을 주지는 그동안 아마 못해 오셨겠죠. 남편분은 그거는 처가의 재산이니까 내가 탐낼 이유도 없고 당신이 교회에 바치고 싶다 하니 나는 거기에 뭐라 할 필요는 할 말은 없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나카상 입장에서는 남편이 기꺼이 그것에 10원 한 장 탐내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동의를 해줬으니 남편이 세금 내도록은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9월 이전까지는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지 않으면 매각을 해서 그 매각 그 비용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팔아버리고 나면 기후현 나카후라에는 교회가 생길지는 미지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고향, 자기 부모님이 사셨던 고향에 교회가 생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래서 이도현 선교사님과 일본에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일본의 교회가 하나라도 더 생겨지기를,
그리고 이분의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 선교사님으로 들어올 후보들은 지금 만나고 있는 상태가 있고 3천만 원,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갈 것 중에 한 1,500만 원 정도는 지금 약정 내지는 모금이 되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선교사님을 만나고 우리 선교위원장이신 황경학 장로님도 만나고 이렇게 대화를 잠시 나누었는데, 원래 제 계획은 오늘 당회 때 이 얘기를 하고자 했는데 글쎄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한 10가지 안건 정도를 다루다 보니까 이걸 장로님들께 말씀드려야 되는 걸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된 감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한 달 정도 생각을 한 후에 9월 이전에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하니 장로님들도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비전을 나누셨으니까 한 달 정도 기도를 해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혹여라도 도울 수 있을까 한번 기도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경제적 사정에 대해서 제가 낱낱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일가의 목회자도 많고 저 스스로도 교육자 생활을 해온 지가 이제 20년가량 되어 가기 때문에 알고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정말 힘을 다해서 선교를 이미 하고 있는 교회인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 금연에서는 전국에 어디에 내어놔도 우리 점천교회는 이렇게 선교하고 있다. 너희 교회는 뭐하노?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교회는 선교에 헌신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전관을 짓기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정말 허리띠 졸라매시고 최선의 충성과 헌신을 다하셨다는 데에 제가 의심이 없습니다. 너무나 수고들 많이 하셨던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기도 제목이 계속 마음에 좀 남더라고요. 전혀 그들이 뭔가를 준비해 놓지 못한 가운데 우리에게 도와달라 그런다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교계 안에서도 그런 도움을 주는 것이 과연 유익하냐. 우리 민족의 사례를 보면 스스로 자치하고 자립하고 자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그곳에 교회가 성장하는 거지, 선교사님들이 도와준다고 해서 그런 교회가 과연 성장하더냐. 이 선교 현장에 대한 반성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목회자들이 길러지는 신학교, 해외에서의 결정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신학교가 세워지지 못했을 겁니다. 평양신학교는 일본의 핍박을 받아 무너졌고, 우리나라 45년의 해방과 50년 전쟁이 일어나는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자유주의 신학계의 조선신학교, 그리고 고려신학교, 우리의 총신, 이런 장신, 이런 여러 신학교가 생겨지면서 우리 교단의 지금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소위 지금 우리가 총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신학교가 생겨지는 데에는 결정적인 도움이 있었을 때 가능했었습니다. 100% 우리 자국민들의 손으로 해결해내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사례들을 이 저녁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도와달라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과연 옳은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들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 헌신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선교사님이 고국에 와서 도움을 청했을 때 우리가 좀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비전관을 짓기 위해서 너무나 헌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선교를 위해서도 이미 헌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지만, 만약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더 여력이 있었다면 저는 비전관을 짓는 과정 속에서 장로님들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들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너무나 힘겨운 가운데 이 일들을 해오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차마 입에서 맴돌긴 했지만 얘기를 꺼내질 못했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는 예배당을 지을 때 그 예배당을 짓는 금액의 10분의 1을 마치 11조 하듯이 선교지에 보내거나 아니면 또 다른 교회를 세워주는 일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비전관을 지면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정말 눈물겹도록 제가
참 저보다 더 일찍 나오셔서 새벽 예배도 드리시고 저보다 더 일찍 나오셔서 저보다 더 늦게까지 이 일을 하고 계시니 70을 바라보시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과연 건강이 어떠신가 많이 염려가 되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경비를 엄청나게 절감하기는 했지만 뭐 그럼에도 이것저것 하면 거의 한 10억 가까운 예산이 아마 이렇게 집행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좀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10억의 1%만 해도 한 1,000만 원 정도. 이 정도만 우리가 선교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비전관을 짓고 마무리해가는 이 즈음에서 차마 우리 내부적으로 여력이 없어서 이것에 대한 계획과 그런 생각들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우리의 배만 불리지 말고 다른 이들에게도 조금 우리가 힘들지라도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조금 나눠주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참 어려운 게 이거더라고요. 어느 성도를 더 편애해도 안 되고 어느 선교사님을 더 두둔해줘도 안 되죠.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또 협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다 같이 귀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제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장로님들이 가능한 결정하시도록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일을 해오곤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일은 말을 안 하고 넘어가기엔 제가 너무나 무책임한 것 같고 제가 대신 말을 하니 목사가 어지간히 도와주고 싶은가 보다 싶은 오해를 살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시험하십니까 싶기는 한데 선교사님의 형편이 그렇다 하니 제가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다 싶어서 오늘 이 저녁에 이미 주보에 실려있는 기도 제목이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서 이 부름에 호응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기쁨이고 감사일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또 7월 선교신 예배 때는 이제 더 이상 중국에서 사역을 하실 수 없어서 대만으로 사역지를 옮기시게 된 안식년을 마치신 우리 전 아브람 선교사님이 오셔서 또 다른 비전을 나누시곤 할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선교를 해나가야 될 것이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민족이 부흥하고 이만큼 전 세계에 굳건한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복음과 광명의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님들에게 빚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허리띠를 조금 졸라매서라도 그 빚을 갚아야 하나님 앞에 그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